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으셨습니까? 그럼 하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성도를 성도되게 8번째이면서 마지막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포용하는 성도, 새 것과 옛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 이것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도 아니면 모로 화끈하게 살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그리고 제3의 대안도 다 나름 의미 있는 줄 알고 포용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가 아니라 이것도 의미가 있고 저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제3의 이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다 하고 돌아보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옛 것과 새 것,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주님의 기대하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화는 겉절이와 묵은지입니다. 새 것만 밝히는 분은 겉절이파, 푹 익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묵은지파. 둘 중에 어느 게 더 옳은 거라고요? 둘 다 주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주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앞에 율법은 이러하고 복음은 이러하다.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정답은 이거다 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예수께서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시고 결론이 여기 나온 대로 그러므로 다 깨달았지? 네, 다 깨달았습니다 하시더니 결론이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 깨닫고 나오면 너희는 잘 싸우는 용사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부한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터인데 하필 다른 모든 곳에서는 다 부정적으로 항상 지적하신 대상 아닙니까? 서기관. 그 서기관을 딱 인용하셔서 너희들 이제 예수님 말씀을 다 깨닫고 제자된 너희들의 본질은 제자된 서기관과 같다. 왜 많은 직분, 많은 호칭들이 있을 터인데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유독 99.9% 부정적으로 사용하시던 그 대상, 그 인물을 왜 복음과 율법을 다 깨닫고 나면 제자면 충분할 텐데 제자인데 제자의 여러 속성 중에 서기관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고 주변에서 나쁜 일 하던 그런 서기관과는 달리 통달할 뿐만 아니라 옛 것과 새 것을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꺼내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딱 이렇게 결론을 내주신 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서기관은 앉아서 맨날 글씨만 쓰는 게 아니라 옛 것과 새 것을 주인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로 꺼내와서 알아보고 확인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한 마지막 결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같이 옛것과 새것을 잘 알고 잘 꺼내오고 잘 사용하고 잘 열매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맨날 하던 거 하는 게 아니라 겉보기에는 똑같은 걸 하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결론이십니다. 자, 우리가 개혁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마는 작년 말부터 하여튼 이제 우리는 재판이나 갈등이나 다른 것보다는 오직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걸 다 확인했고, 그래서 모든 노력과 관심을 은혜 받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 은혜라는 단어 가지고 꼬투리 잡던 과거도 있었고, 또 은혜 받은 우리 모습을 보고 이건 은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은혜는 예수님만 주시는 것이다, 말씀 이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얘기 듣고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되고 기쁘고 그것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걸 말꼬리 잡고 은혜는 보혈로 받는 거다, 이거는 정말 비성경적이고 틀린 얘기입니다. 나름 예배가 됐건 설교가 됐건 찬양이 됐건 또 교제가 됐건 어떤 걸 하고 참 좋고 기쁘고 결심이 생기고 또 다른 것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 그 모두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은혜를 끼쳤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나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은혜의 모습이 다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양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우린 인격이다 보니까 우리 인격은 지, 정, 의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은혜 받는 방법, 은혜 받는 모양도 그 세 군데를 통해서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느 쪽으로 받는 것만 은혜예요? 오늘은 절대 도 아니면 뭐가 아니라니까요. 세 군데 다. 지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무언가 유익을 얻어서 아하 깨달으면 은혜를 받은 것이요. 정적인 측면으로 뭔가 뭉클해가지고 그래 맞아 그렇게 하지 그렇구나 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쭉 나오는 것도 100점짜리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내내 졸다가 마지막 나가서 영혼들에게 친절을 베풀지어다 하면 그 소리에 놀래 아주 번쩍 깨서 친절해야 되겠구나, 내 오늘부터 친절하자, 이것도 의지적인 측면에 뭔가 자극이 되신 거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때 아멘 하신 분이 제일 사실은 수상해요. 대개 우리가 내게 관계된 얘기를 할 때 아멘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적인 측면, 정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에 다 뭔가 와 닿을 때 반응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으로 냉철하고 아주 뭔가 이성적으로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이치가 이런 것이구나, 거룩한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야 좋다 하신 분도 100% 100점짜리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또 역시 짜릿짜릿하고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팽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난 제일 좋다, 역시 간증이 있어야 돼, 참 있어야 돼, 100% 맞는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감정, 정서, 뭉클, 풍요, 풍성 이런 걸 느끼셔야 은혜를 받으시는 분도 맞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문 나가는 순간 어제 나오니라 동일하게 변화되는 것보다는 나는 비록 오늘 무슨 얘기인지 잘 못 깨닫고 뭔가 마음에 짜릿짜릿한 건 없어도 결론은 이거 하라는 거니까 그래 내가 이를 악물고 이건 한번 실천해 보겠다
하고 결심하시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신 분도 100점짜리 제대로 된 은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개인 취향이나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자꾸 어느 한쪽만 주로 좋아하시거나 한쪽만 유난히 민감하시고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가능하면 그런 편식보다는 다른 것들이 구비돼서 조금 더 풍성해지는 게 옳겠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쪽이 아니면 은혜 못 받았다고 굼시렁굼시렁 투덜투덜 씩씩거리는 분까지 계실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우리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은 아주 감정적이고 참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아니 뭐 감정만 자극하면 뭐해, 뭐 얻고 가는 게 있어야지, 목장 예배 때 전할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지적인 요소, 진리와 말씀과 내용이 좀 빠졌다고 해서 투덜투덜 하시거나 불만하시는 건 그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감동으로 또 내가 가서 전하는 것이고, 또 의지적으로 우리 이거 좀 하십시다, 이거 해야 합니다, 꼭 이거 해주세요, 그런 메시지나 그런 설교,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그건 그거대로 받아들이시되 아니 나 좋아하는 뭐 짜릿짜릿하고 뭉클하는 거 아니 마음이 감동이 안 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것도 역시 초신자 때는 용납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온전한 성도,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온전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모습에는 조금 미달하겠죠.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건 움직이시되 다른 필요한 것은 다른 것으로 또 보충하시면 됩니다. 또 지적인 거 조금 꼼꼼한 얘기 들으면 아휴 내가 학교 때도 그런 것만 나오면 귀가 딱 닫혔는데 교회 오면 맨날 그런 얘기만 하냐고, 아니 난 정내미가 똑 떨어진다고. 맞습니다, 똑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도 역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줄 알고 그건 그거대로 받아들이시고 나머지는 또 나머지대로 이렇게 보충하시는 게 그게 합당한 모습일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개인적인 성향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종교가 다 이런 세 갈래 중에 하나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는 어느 취향이다, 어디가 훨씬 좋다, 난 뭐면 된다 이렇게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제가 좋게 말씀드려서 취향이다 이렇게 말씀은 표현했습니다마는 성경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자, 미신은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 같습니까? 감정적인 것이죠. 분위기 띄우고 막 광분하게 하고 조명, 음향, 그런 막 색채 이런 걸 통해서 방방 뜨게 만들잖아요. 기독교적이지 않은 용어로 우리가 만약 은혜를 사용한다면 은혜 끼치는 데는 갑 중에 갑입니다. 우리로 치면 미신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 중에는 부두교 같은 거, 아프리카나 또 저 중남미의 부두교 이런 거 보면요 실제 아주 방방 뜨고 체험과 현상이 화려합니다. 우리 무당만 작두를 타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작두 타시는 분들 많아요. 감정을 고양하고 감정의 모든 걸 맞추고 뭔가 초월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면 그게 됩니다. 악령들도 있기 때문에 돼요. 은혜에 그런 요소가 있는 건 맞지만 그런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그런 것만 좋아하면 개인 차원이 아니라 종교 자체가 그렇게 무당굿과 같은 미신과 같은 이런 쪽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죠. 또 의지적인 면만 막 자극을 하고 의지적인 면에 막 집중을 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율법 종교, 수양 종교입니다.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좋건 안 좋건 이래야만 신이 좋아한다 딱 들으면 일단 모든 자기의 정상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절제하고 금식, 수련, 수양, 절제 막 억압하는 이런 게 되겠죠. 그게 구약으로 치면 율법과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굳이 우리가 잘 아는 종교로 비교하면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라는 이슬람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 또 불교 같은 경우에도 참 모든 속세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다 끊어버리고 아주 무념무상하게 되려고 자기를 자제하고 절제하는 분들은 율법 종교, 의지적인 특징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 절대 희로애락이 겉으로 드러나면 경박스럽고 믿음 수준이 약하고 크게 되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의 신앙. 지적이다를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아, 이것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원리가 이렇구나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을 듣되,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율법 종교는 억압하고 군림하고 그를 막 장악하려고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히려 이치를 깨닫고, 아, 천지만물이 이렇게 지어졌구나, 예수께서 피 흘리시기에 단순히 욱해서 되신 게 아니라 이런 창세전부터의 경륜과 섭리를 쫓아서 이렇게 와서 하시는구나 하는 진리를 지적으로 잘 알아듣고는, 아, 그렇구나 하고는 그 지적으로 들은 말씀이 감정도 따뜻하고 뭉클하고 감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니까 나도 이거 쫓아가야지 하고 의지적인 것까지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충족돼야 되는 건 맞는데, 절대로 개인적인 성향 따라서 나는 지적인 게 항상 좋아, 뭔가 지식이고 좋은 얘기, 멋있는 얘기 듣고 받아쓰고 전할 게 있으면 좋아, 이것도 편식이고, 나는 가슴이 뭉클하고 뜨겁고 기쁘고 신나고 이래야 은혜 받은 것 같아, 이것도 역시 틀린 건 아니지만 편식이고, 아이, 딴 걸 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간단하게 뭐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의지와 결단과 행동만 생각하시는 분도 역시 나쁜 건 아니겠지만 편식에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의 종교가 결국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더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온전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감정을 막 고양시키고 광분하게 만드는 미신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얘기하긴 하지만 결국 억압하고 통제하고 휘어잡는 율법적 종교에 해당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되 그것이 머리나 억압이 아니라 깨닫고 체험하고 뭉클해서 의지적으로 행동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냐, 이게 지정의를 만들어 주시고 지정의의 모두 풍성한 자극과 은혜를 주셔서 온전하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세 가지 중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귀를 열고 자꾸 그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심령까지 변화시키고 행동과 인생까지를 뒤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향하는 침례교회는 정말 말씀 중심의 알파와 오메가가 다 걸려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모든 교파들이 나름 특징이 있고 강조점이 있지만 특별히 침례교는 말씀대로 말씀 중심의 그런 가장 중요한 원칙을 딱 세우고 있어요. 누가 침례교회 교인이냐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침례받으면 교인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요즘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음모가 돌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침례교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고 그 말씀에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출발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침례교가 정상적인 침례교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교인으로 별로 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배 전이 됐건 후가 됐건 꼭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을 서로 배우고 끼치고
나누고 또 간증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예배와 말씀 상고가 같이 가야 그게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침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여건이 좋아지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만 드리는 이런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리고 침례교적인 그런 양상이 정말 예배 전이 됐건 후가 됐건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근데 이 교육을 받을 때 우리 그럼 대번 또 성경 공부, 성경 교육 아닙니다. 우리의 범사 모든 삶을 다 말씀이 채워주고 조각해가고 완성해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과거 생각하듯이 좁은 의미의 교회에서 하는 생활만 신앙생활이고 바깥의 삶은 신앙 아닌 것처럼 그런 착각을 우린 진짜 버려야 합니다. 소위 성속이원론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전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의 배우자, 취직, 또 자녀 육성 이런 거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신앙생활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넓은 의미의 우리 일주일의 모든 삶을 다 신앙 안에서 하기에 도움 주고 서로 은혜를 끼치는 그런 교육, 곧 생활신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이거 신앙생활만이 신앙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생활 속의 신앙, 생활신앙까지를 보여주실 때 또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할 때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제대로 된 성경적 침례교적 그런 성도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만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이 됐건 후가 됐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교육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잘 서로 나누고 끼치고 변화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각자를 잘 빚어가고 잘 조각해가기도 해야 되고 전체로서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의 조각에 의해서 차곡차곡 아주 다면체적인 그런 완성된 다이아몬드 같이 잘 빚어져야, 잘 세공이 되어야,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에 온전히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비춰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조각해주고 그 말씀대로 나가는 체험과 즐거움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가르침을 다 주시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왕자가 됐다, 부자가 됐다,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됐으므로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도구 삼아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을 자유자재로 꺼내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나누며 잘 체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새것은 뭐고 옛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새것은 겉절이, 옛것은 묵은지입니다. 옛것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새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죠. 아마 여기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는 자녀들과 어르신들 사이에 이 김치 논쟁이 있는 집들이 있을 것입니다. 김치는 하고 바로 먹어야 되는 것인지 푹 익혀가지고 먹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쿨쿨한 냄새가 나서 묵은지까지 된 다음에 먹어야 되는지 피곤하고 짜증나는 논쟁이 수십 년째 있는 집도 계실 것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이 이치를 잘 체험하고 압니다. 아니 그럼 배추 따로 고춧가루 따로 먹지, 왜 그걸 비벼서 1시간도 안 된 걸 뭐 그게 맛이 있다고 먹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무슨 뭐 변화가 있습니까?
배추하고 고춧가루하고 몇 번 이렇게 해갖고 놓으면 있다는 거예요. 몇 번 속아서 먹어보지만 동일하더라고요. 배추는 배추요, 고추는 고추요. 묵은지가 꺼내는 순간 온 집안에는 민방위 훈련이잖아요. 창문 열고 뭐 나중에 초 켜고 뭐 그래도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한 그런 맛 아닌가요? 그런데 잘 보시면 묵은지는 묵은지 대로 먹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그러한 가요 상거에 한 번 더 가공을 하면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든지 아니면 돼지고기 갈비짝을 이렇게 쫙 해서 그 옆에 얹든지 아니면 삼겹살에 불판에 같이 얹어서 그 삼겹살에 나오는 기름이 쫙 흘러가 가지고 은혜를 끼쳐서 먹든지 아니면 일단 물에 한번 빤 다음에 밀가루 풀어가지고 전으로 쫙 해서 그래서 그냥 쭉쭉 찢어 먹든지 아니면 된장 풀어가지고 거기에 또 한번 침례를 제침례파로 이렇게 넣었다가 그래서 구수하게 해서 먹든지 이게 또 우리 죽이는 맛 아닙니까?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을 자유자재로 주인처럼 꺼내다가 능수능란하게 요리하는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신약의 어떤 내용을 들으시든지 이제 우리는 이게 구약의 무슨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일까? 계속 묵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겉절이 맛은 없지만 이를 악물고 이걸 먹으면 어느 날은 반드시 이게 묵은지로 변화되어 거듭나 돌아오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라도 신약을 들을 때는 구약이 떠오르셔야 되고 구약의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이 혹시 이것을 염두에 둔 거 아닐까? 이렇게 자꾸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새것과 옛것, 옛것과 새것은 율법과 복음, 물론 이때 아직 예수님의 신약성에 쓰여있지 않은 상태지만 크게 보면 다 율법과 복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자유자재로 포용하고 섭렵해서 능수능란하게 깨닫고 체험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니까 율법이다 무조건 거부하는 거 주님 명령 어기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이라고 은혜만 받으면 다냐고 사람이 인간답게 이렇게 구약 원리부터 잘 살아야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약을 우습게 보거나 신약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 진리를 또 외면하는 것도 옳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좁게 보면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모두를 능수능란하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치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또는 교회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사시는 세상 생활에서 익혔던 좋은 지혜, 좋은 경험, 좋은 경륜 이것도 그건 거듭나기 전이니까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런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일반 체험 속에 있었던 것도 신앙 안에서 특별 계시, 특별 은총, 특별 체험처럼 동일하게 귀히 보시고 동일하게 확인하셔서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나 물론 너무 쾌쾌한 냄새가 나는 묵은지면 한번 빠르셔야 돼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왕년에 사업할 때 말이야 이러든지 내가 왕년에 큰 집 만면이로서 아주 그냥 김장만 천포기할 때 이 얘기 막 나와요.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묵은지를 한번 빨든지 불판에 한번 올려놓든지 된장에 한번 섞든지 이게 있을 때 더 업그레이드된 좋은 진리의 지혜, 진리의 잠언, 진리의 경륜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세대라고 어르신들에 대한 지혜와 경륜을 무시하는 것도 역시 이 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우리 사회가 잘 살고 편안하고 넉넉한 게 이게 당연시 되겠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요, 정말 끼니를 이게 메꿀 수 있을까? 다음 끼니가 가능할까?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이 죽지 못해 사는 같은 그런 시절들을 이겨내 오셔서 이 대한민국을 이루시고 또 한국 교회를 이루어 오신 분입니다. 저도 어제 무슨 대화 중에 잠깐 얘기를,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진짜 쌀이 떨어질까 봐 고민하던 시절은 최근 20, 30년 동안 없지 않았는가. 그 사회가 되기까지 어르신들이 정말 진짜 고생 너무 하신 그 공로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좀 뭉클하더라고요.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이 좀 다르거나 선택이 좀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구세대 또는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신세대가 사고가 좀 다르다고 해서 아이 저것들은 철딱선이 없어, 몰라서 버릇이 없어, 이것도 성경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과거가 다 부정당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맹족이었던 그 시절에 그래도 진실하고 순전하게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이 섞여 있었죠. 더 육의 소욕을 쫓고 세상살이 열심히 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혁된 다음에 새롭게 깨달으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도려내고 버리지만 제대로 하는 거, 잘하는 거, 오히려 더 지금 회복해야 할 만한 것까지 부정하거나 외면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에 온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정확히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옛것과 새것을 주인답게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잘 끌어다 쓰되 옛것을 옛것 그대로가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옳다, 그게 역시 맞았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라면 고치고 변형하고 잘 조정해서 새롭게 쓰는 자, 그것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잘 선택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했다, 이 말이 튀어나오시는 건 이 말씀과 합당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딱 대화를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논의를 하면 그때는 성경이 뭐라고 하던가, 구약에는 어떻게 돼 있고 신약에는 어떻게 돼 있던가, 이게 계속 떠오르셔야 돼요. 그건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빨리 그분이 떠나가신 다음에 말씀 남겨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어두시고 항상 관심을,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을까?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럴 때 말씀대로 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시작하시고 계속 기도 중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시고 하나님께 여쭈시면 신기하게 설교가 됐건 대화가 됐건 성경 독서가 됐건 그때마다 자기가 궁금해하던 것에 대한 정답의 말씀들이 톡톡 떠오릅니다. 100%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홀로서게 하라고 그분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하다 그러셨어요. 그분이 떠나시고 그분 말씀만 남겨주기를 원하시고 그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말씀대로 하는 그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의 모임 예수의 교회가 되려면 목사가 없어져야 제대로 되는 교회, 목사가 없어도 설교가 없어도 예배가 없어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주 잔잔한 것으로부터 극적인 것까지를 다 체험하게 되실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하셨다면 당연히 목회자가 없을 때 더 잘 되고, 목회자가 없어도 더 주인의식을 갖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기꺼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되실 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최고의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목회자가 없어도, 정말 이 예배에 설교가 없어도, 설명이나 간증이나 예화가 없어도,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성경을 읽기만 해도 지적으로 뭔가 탁 깨달아지고, 정적으로 뭔가 그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 같아서 뭉클하고, 의지적으로 그래, 내가 저거 100번을 들은 지금까지 안 움직였던 거 오늘부터 한번 작은 일부터 해보자. 이렇게 지정의가 말씀만 읽어도 자극을 받을 때, 그때 정말 우리는 천국표 만점짜리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야, 이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럴 때 합당한 말씀이 뭘까? 이런 것들이 진짜 즐거이 계속 나와요. 원래 우리 어떻게 해서? 원래 아닙니다. 우린 원래가 아니에요. 우리 원래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얘기할 때 어떤 사람, 그럼 본래. 본래도 똑같아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우린 뭐만 되면 휘어받고 싶을 정도로 성경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난 잘 모르는데 집사님 이럴 때는 어느 성경대로 하면 돼요? 자꾸 이렇게 묻는 대화가 돼서 정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옛것과 새것,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한 것과 교회 안에서 체험한 것,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신앙인 것들이 자유자재로 나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그 표현 그대로 말씀이 모든 걸 흥황하고 말씀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밌는 얘기를 할 때도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성경 구절이. 저는 특히 제일 부담스러운 분이 어떤 분이겠어요? 내가 뭐 좀 부탁할 텐데 좀 꼭 들어달라고. 요거 듣기만 하면 좋은데 해달라는 거잖아요. 일단 얘기를 하시. 꼭 들어준다고 약속을 해야. 이거 진짜 조선시대에 없어지려는데 여전히 있어요. 그래 얘기를 하죠. 딱 한번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2배 영감을 구했을 때 엘리야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심히 어려운 것을 구하는 도다. 그냥 그 말씀 전하고 알아서 생각하라고 갑니다. 또 이렇게 회의하거나 이럴 때 보면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깨우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지요. 삐지지요. 앞으로 가는 게 어려워지죠. 그럼 역시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막 졸 때 예수님이 다 끝나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가서 쉬라. 그 구절 딱 인용하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이제 딱 가서 이제 교회학교 이 음식 바자를 위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서로 이러는데 이거 돈을 내줘야 해 말아야 돼 괜히 쭈뼛쭈뼛 하지요. 그럴 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서 내 할 일을 하라. 열고 열어내라. 그렇게 딱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물론 다 성공하진 않았어요. 딸 둘 낳으신 분이 어렵게 낳는데 셋째도 낳아야 되느냐 말이야. 목사님은 아들도 둘 딸들도 낳아봤으니까 그래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라. 그게 전문으로 되는 겁니까? 어쨌건 그거 물으실 때는 성경에 의지해야지. 어떻게 요한일서에 나온 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그냥 구구절만 얘기하고 갑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얘기인지 그 집안 아들인지는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건 계속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성경이 계속 나와서 서로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것 같고 안 맞고 대립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느 말씀을 쫓는 게 옳을까? 이런 얘기들을 정말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앞으로 이게 계속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하신 것처럼 목회자들이나 이런 설교나 이런 게 점점 줄어들고 진짜 모이면 성경 읽고 성경 읽기만 해도 감동이 막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적으로 막 몰려오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읽었던 말씀들이 툭툭툭 떠오르게 될 때 그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모습이 그래서 새것과 옛것,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능수능하게 주인처럼 꺼내다가 주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에 성공하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 그래서 모임에 이와 같은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목회자들도 그것을 위해서 짧은 3분 큐티 정도나 계속 제공해 드리는 게 훨씬 여러분에게 유익할 거예요. 자꾸 우리 신앙이 예배에 와서 설교 들어야만 뭔가 될 것처럼 그래야만 은혜 받을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여전히 몽학선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지만 점점 더 여러분이 지적인 면에서의 자극에도 마음이 확 열려 계시고 정적인 면의 자극에서도 많이 열려 계시고 의지적인 면에서 작은 거라도 오늘부터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몸처럼 말씀 중심으로 이끌리는데 앞장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려운 여건 중에도 진짜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고 예배 성공하기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노원 예배당을 비롯해서 천안 예배당, 군산 예배당, 많은 교회, 많은 지예배당 성도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느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이끌리며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아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은 체험이 온전히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